서두신명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남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과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끝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새롭게 출발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달을 그의 정월로 삼도록 하십니다. 새로운 원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른 달력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유월절은 새롭게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새 삶의 시작이니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구속은 애굽을 청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의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삶,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삶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풍속과 또 세상의 풍습들을 구별해서 스스로 성별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어린 양들은 이제 가족대로 잡도록 했습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잡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석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문석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를 바른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피를 문석주에 바르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피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피를 문석주에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지 양을 잡아서 피까지 발라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 피를 문석주에 바르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어기시지 않고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놓아서 이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은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을 잡고 이제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이는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도 없는 첫 유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와 옛생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풀지 않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고 또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다는데 이제 이것은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재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신앙은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일을 준비하는 자세요. 일하거나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으로서 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인의식으로 신을 신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돌과 바위산, 뜨거운 모래, 따가운 가시덤불을 가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신을 신고 순례자로서 행장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곧 사명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있는 떡, 곧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 이유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곧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으로 죄와 옛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그것만큼 삶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경험주의자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아이덴티, 특히 정체성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에 부딪힐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인간의 실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애국적인 육신의 삶을 따라갔던 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버리고 이제 악과 부정의 옛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에 이 창우미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나의 정체성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들 다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가 지치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이 마귀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계획한 것들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며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를 많이 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는 말씀 안에
철저하게 가는 신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도 사라지고 또 기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또 그리스도의 편지와 가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얻어가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